네, 감사합니다. 창세기 19장까지 공부하면서 구원은 받았으되, 저는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자신이. 이런 사람도 천국 가는지, 자신이 솔직히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천국 가는지. 누군지 아시죠? 누구요? 롯. 정말, 죄송합니다. 세상말 한마디 쓸게요. 개판입니다. 네. 이렇게 살아도 가는지, 난 참, 면목이 없어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의인이라고 하니까, 그죠? 그런 사람도 히브리서에 보면 의인이라고 하니까, 저는 별로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지난 19장까지 우리가 배우면서, 구원은 받았으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구나. 우리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죠?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구나.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무섭고 두려운 게 뭐죠?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성공을 추구하고, 그죠? 세상의 명예와 세상 권세를 추구하고, 세상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의 번영을 추구합니다. 이런 기독교 있죠? 이게 무슨 신학이라고요? 번영신학이요. 번영,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 완전히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거 번영신학이요. 불교 이런 것보다 더 흉악스러워요. 왜?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요.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가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이렇게 누가 동영상을 올려놨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진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서 나는 정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관계만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다 아시는 겁니다. 나는 누가 지옥 간다, 누가 천국 간다,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도 나는 지옥 간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죠? 굉장히, 그죠? 내 주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굉장히 참 꽤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죠? 그 말 제가 먼저 할 걸 그랬어요. 그 어설픈 휴머니즘을 가장한 얼토당토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 미혹하고요, 눈을 가리고 현혹시키는 가짜 기독교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판을 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또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19장에 특별히 보니까 그렇게 공부했죠. 믿노라고 하지만 세상을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걸어갔던 롯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지고 얼마나 처참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처절하리만치 롯을 기어코 소돔 땅에서 끄집어냅니다. 그죠? 안 나오려고 미적거리면서 버티고 그 비비되는 롯을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나오란 말이야. 좀 천사들을 시켜서 그렇게 끄집어냅니다. 그래도 뒤를 돌아보고 진리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달려가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못 가겠다고 버티면서 결국은 시간 차이밖에 안 나는 멸망받을 소알성으로 그냥 가겠다고 합니다. 참과 하나님,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우느냐?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홀로 한다. 나 홀로 한다. 나 의를 이루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 내가 너희들의 협력을 내가 원치 않는다. 너희들의 그 지식을 내가 원치 않는다. 너희들의 그 재능을 내가 기다리지 않는다. 아니 내가 극구 내가 사양한다. 이걸 가르칩니다. 내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홀로 하심을. 하나님 홀로 전능하시고 하나님 홀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무엇을요?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낮아져야만 됩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재능과 지식은 하나님이 허용치 않습니다. 영혼 구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혼 구원. 그러나 성화 구원까지 저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 크게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분의 절묘한 역사와 그 기술로 우리를 보듬어 내려가십니다. 보듬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오늘도, 자, 오늘은 우리가 19장을 넘어서, 자, 20장을 가보면요. 꼭 저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제가 만들어내가지고 고집하려고 하는 것처럼 자꾸 나와요, 그게. 계속 나옵니다. 계속. 하나님 홀로 하고 계심을. 계속 보여줍니다. 자, 일단 여러분, 말씀 구조를 한번 보세요. 20장은 어떤 내용이죠? 성경에 여러분 타이틀이 달려있는 분들은 그냥 또 읽어보면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말렉을 속이죠. 이거 25년 전에 애굽 왕을 자기의 아내가 누이라고 속였던 일이랑 똑같은 일을 한다고요. 그죠? 이건 말도 안 되는 행동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예? 하나님과 섭리와 뜻을 따라서 광야로 나갈 줄 알았고 요단 들판을 거절할 줄 알았으며 고난을 감당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자기의 가솔들을 이끌고 세상에 나가서 범죄하며 고통하던 롯을 구해올 줄도 알았고요. 네? 그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것을 들으면서 저들을 대신하여 가로막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가로막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중보 회개 기도까지 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자 하나님을 모셔드리면서 접대할 줄 알았고, 그죠?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면 뭐 거의 뭐 나무랄 데가 없는 여러분 거룩한 존재가 아닐까요? 그런데 20장에 도대체 이 옛날에 했던 그 버릇을 또 반복하는 이 아브라함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죠? 어떤 영적 한 개인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된 영적 성숙을 우리가 다루어가는 점층적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다루어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식으로 보면은 뭐 본능 단계, 윤리 단계, 진리 이 맞지도 않아요. 솔직히 하나도 안 맞아요. 그게. 그래서 그만둬야 될 일인지도 몰라요. 그거 사실은. 제가 저를 봐도 그런데 뭐, 네? 성숙은 무슨 성숙?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25년 전에, 25년 전에 이거 먹고 살겠다고, 경제가 살던 곳이 가나안 땅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누이라고 자기 아내 인신매매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인신매매 또 합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중간에 뭐 그 멋진 영적인 모습은 다 어디로 가버렸죠?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요, 반드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것 같은 모리아산 기슭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조상다워요. 정말.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분명히 믿음의 조상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20장을 봐야 되는데, 이 20장이 여기에 지금 있는 이유는 뭐죠? 그렇게 훌륭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뒤로 하고, 다시 이 고민스러운 유치찬란하고도 정말 이 싫은 모습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창세기의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일을 함에 있어서요, 뭐, 우리의 협조를 구하고, 우리의 지식을 구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걸 계속 보여줘요. 그거 아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이거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아브라함처럼 절실히 뒤집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뒤집어지고, 깨지고, 다시 일어서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면서, 야, 나는 아니구나. 이럴 때에 우리는
그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비로소 그 많던 말이 다 사라지고 그 뻣뻣하던 목이 숙여지고 네 그러니까 그래요. 아직 멀었어요. 가만 보면 아직 멀었다 하는 생각이 떠올 때가 많아요. 누가 아직 멀었을까요? 뭐 여러 번 보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뭐 할 말이 있어야죠. 아직 멀었다. 그걸 보여줍니다. 그걸 너에게는 의가 없다. 그럼에도 한 발짝 더 나가보면은 하나님은요 절대 아브라함을 놓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같았으면 벌써 관뒀어요. 여기 아브라함과 한 조를 이루어서 등장하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그랄 왕. 이 사람은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예?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애써 노력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도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저 같으면 바꿔버렸어요. 택한 백성. 예. 근데 이상하죠? 신기하죠? 하나님은 바꾸는 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런 대목을 공부하는, 여기서 여러분 감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목석입니다. 목석, 진짜. 예? 아비멜렉이 아무리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고상해도,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의롭다 그래요. 응?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훌륭함을 자기가 나타냅니다. 내가 이렇게 의를 행하고 이렇게 선하게 했는데 아니 신이시여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네 선한 줄 알아. 그리고 너 안 건드리려고 너 안 다치게 하려고 내 꿈에 나타난 거야. 하지만 내 자식 아브라함 너 조심해라. 어? 그 안에 건드렸다가 너 큰일 난다. 경고 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유치하게 굴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 붙잡은 아브라함을 놓는 법이 없어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보세요. 57페이지 나눠드린. 자, 창세기 20장인데요. 아브라함의 삶 7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는 겁니다.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의 삶 7번째는요. 뭘 보느냐 하면 무익한 인간 실존을 봅니다. 무익한 인간 실존. 무익한 인간 실존을 공부하는 이유는 결코 저나 여러분들이 자괴감에 빠지거나 그냥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거나 스스로를 절망 가운데서 패배주의적인 인생을 살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삶의 경험을 통해서 승리와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실패할 때 정말 나는 아니구나. 이거 깨닫는 은혜가 있고 승리할 때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공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승리하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양자간의 은혜가 다 있어요. 승리에도 은혜예요. 은혜를 깨닫고 실패에도 우리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네. 그래서 이 무익한 인간 실존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일을 했죠? 그랄 왕 아멜렉을 속인 것입니다. 우리 먼저 한번 좀 읽겠습니다. 20장. 조금 그렇게 길진 않네요. 한 20장을 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말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건대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선히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요정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아멘. 네, 우리 교재 좀 보시겠습니다. 좀 읽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적으로 설명은 조금 드렸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뭐죠? 구속사요, 구속사.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계속 지금 누가 계시되고 있죠? 예수님이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계시되어 나타나야 돼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자, 빨리 이 얘기를 지금 자기에게로 가져와야 되겠죠, 그죠? 네. 나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죠? 영적으로 승리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재물을 얻을 때도 있고, 그죠? 재물을 떠나서 그냥 광야로 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재물이 갖고 있을 때도 있고, 재물을 다 없을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영육간의 좋고 나쁜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이런 유치한 생각은 이제 없으시겠죠. 빨리 버려야 돼요. 뭐냐면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오래 살고 소원 성취한다. 이거는요 완전히 무당이에요, 무당. 예. 그거 싹 지우세요. 혹시 흔적이라도 남아있으면 아주 싹 지우세요. 아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이 세상에 있을 동안은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명예도 얻을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살아가는 내용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가운데 물질이 있건 물질이 없건 건강하건 병들건 간에 명예가 있건 명예가 없든 간에 하나님은 다양한 가운데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이유는 말이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지금 아브라함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아브라함이 잘했습니까? 못했죠. 그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꾸중은 누가 듣죠? 아비멜렉이 듣잖아요. 너 건드리면 죽어? 이렇게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재물도 얻었죠? 그죠? 소위 아비멜렉에게 있는 소나 양, 그 약대들을 가져다가 아브라함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주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잘해서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게요. 잘 배우세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범하려고 만약에 했다. 그게 범했다. 그죠? 아브라함의 아내를 범한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 아비멜렉이 누구에게 잘못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잘못하는 거죠. 그죠? 말하자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알았던 몰랐던 간에 남의 아내를 그죠? 취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범하게 될 뻔한 그 일을 하나님이 막아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막았는데 네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범하는 그 일을 나는 네가 나에게 죄를 짓는 거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죠? 잘 보세요.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그죠?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인도해 가시는데 믿음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관여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 가시는데, 이끌어 가시는데, 그에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세상적인 세력이라든가 어떤 문제들이 그에게 닥치거나 그에게, 예? 어떤 해가 닥치거나 했을 때에, 어떤 상황이 닥치거나 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너희들 둘 사이의 일, 이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일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로 본단 말입니다. 즉, 그러니까, 사라가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하나님의 일이 망쳐지잖아요. 그죠? 사라의 몸에서 누가 나와야 되죠? 이삭이요. 이삭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러면요,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예. 이게 방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여인 건드리면 나한테 죄 짓는 거야. 그래서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만큼 소중하고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예. 남편이 여러분 막 때리려고 그러면요. 잠깐! 당신 누구한테 죄 짓는 줄 알아? 딱 가면 돼야 돼. 응? 나한테 죄 짓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죄 짓는 거야. 큰일 날라고. 예편네가 정신이 나갔나 하고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평소에 안 하던 소리 하니까 이게 왜 이래?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뭐 웃기는 얘기를 했지만 그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내용 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의 지혜나 재능이나 열심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한 가지 깨우치는데요. 수십 년 걸릴 수 있어요. 이거. 오히려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일을 하시죠. 그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무슨 오해죠? 그러면 하나님은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천만에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 쓰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럼 왜 천한 것, 없는 것, 멸시받는 것들을 하나님이 택하신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에 가장 유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있는 것들을 택해서 써보세요. 응? 자기 있는 것 때문에 일한다 그러죠.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죠. 응? 지식 많은 사람들 써보세요. 내 지식 갖고 이렇게 됐다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 표시가 안 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오해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이 말은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천하고 병들고 없어야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요,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으면 잘 되세요. 예? 뭐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맨 뭐 가난하고 병들고 뭐 맨날 여러분 뭐 애꾸는 애다가 뭐 이래야 됩니까? 예? 그런 거 아니죠? 의도를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필요로 하시지도 않습니다. 잘난 것들도 필요하지 않지만 못난 것들도 필요로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통하여 일을 하심으로 의도적으로 인간의 어떤 도움이나 협력도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런 미천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자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 인간들이 이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서는 막 교만오만해가지고 세상 자기들 머리로 막 잘 살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말 잘 살게 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모르시죠? 미국 경제 동향 좀 읽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지금 미국 중산층이 없어지고 있다 그러죠? 예? 미국이 망해가고 있어요. 1등 세계 1위 자리는 이미 중국에게 물려줬고 내줬고 이런 미국에 여러분 삽니다. 이제 미국 하지 마세요. 아주 매우 심각한 지경이라고 합니다. 미국 경제가. 자, 다음 단계로 내려갈게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등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피에로 같이, 그죠? 일어섰다가 다시 자빠지고, 오른쪽으로 자빠지고, 옆으로, 왼쪽으로 자빠지고, 주저앉고 하는지 아시겠죠? 예. 왜요? 하나님이 영광 드러내는 과정이에요. 우리 인간에는 절대 의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자빠질 때마다 우리 그 의 뜻을 아는 우리는 자빠지고 깨질 때마다 자기를 괴롭게 하거나 자기를 스스로를 자기를 비하시키거나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바로 깨달아야죠, 그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여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서야죠. 믿음으로 일어서서 믿음 안에서 승리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공로를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예,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즉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뒤에 숨고 승리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거다 말입니다. 잘 되나 못 되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자, 그래 아브라함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보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좀 더 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바보 같은 모습이 드러날 때 수치심이나 상한 감정으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의가 없으며 오히려 이 순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구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 속상해, 괴로워 이것도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나 이럴 인간이 아닌데, 나 이럴 존재가 아닌데, 망신스러워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은요, 낙제예요, 낙제. 그러면 안 돼요. 그래. 나 아무개는 내 인생 성적표는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배우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찬송하셨죠? 이렇게 찬송한 거 아주 적절한 찬송을 딱 불러주셔가지고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게 뭡니까?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이래서 낙심할 지경에도 낙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믿음의 사람들은요, 뻔뻔스러워요, 사실은. 나 원래 이래. 나 원래 바본데 뭐. 나 원래 바본 거 드러난 거야. 응? 자, 그때마다 우리의 바보스러운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 빨리 깨우치셨어요. 주저앉으면은 누가 좋아해요? 마귀나 좋아하죠. 절대 주저앉으면 안 돼요. 빨리 깨닫고, 왜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마디 외치셔야죠. 그죠?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응? 외치시고, 일어서셔야죠. 응? 십자가 붙드는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그럼 누구 영광이 드러납니까?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승리의 길 걸어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창조이시며 홀로 선하시죠. 모든 윤리와 도덕의 근원이시며 사랑과 행복의 출발점이시죠. 맞습니까? 우리는 피조된 세계, 이 세계에서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켜져야 될 윤리와 도덕이 있죠. 그 사회 질서 개념 속에 살아가죠. 우리는 그 사회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질서를 누가 만드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영광 드러나는 거예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응?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쓴 거예요. 알아야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려고. 자기를 나타내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자꾸. 예, 나타내시려고. 응?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주 우스운 모습을 자꾸 반복하는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응? 우리의 존재의 현조소를 가르치시려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보세요. 약속의 아들 이삭의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잘 보세요. 20장이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아브라함의 모습이 20장에 여기 와서 지금 아브라함의 기사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후반부잖아요. 여기에 와서 다시 나타나는 이유는요. 이 다음 장에 뭐가 나오죠? 그죠? 이삭의 출생이 나오잖아요. 이삭의 탄생이 나오잖아요. 이삭 탄생 바로 직전에 이런 아브라함이 절단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뭐예요? 그거잖아요, 여러분요. 예? 공로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네. 승승장구 믿음으로 승승장구 해가면요. 네? 우리는 내가 거룩해져 가지고 막 이거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로 하나님이 일을 하셔도 그게 하나님이 하신 줄 모를걸요, 아마? 우리가 너무 거룩하니까. 응? 우리가 영성이 너무 뛰어나니까. 네. 이제 여러분 생각 속에 이제 영성 훈련의 단계는 지우셔야 됩니다. 단계. 몇 단계. 이런 거 여러분 싹 지우세요. 아브라함 보면요. 단계 같은 거 없어요. 보면은. 막판에 가서 완전히 왕창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성숙이란 결국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극도의 겸손으로 내려가게 될 때, 아니요. 정말 나는 바보군요. 라고 깨달을 때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이라고요. 그러니까 인정받는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나는 바보인데 내가 무슨 바보가 무슨 인정을 받아요. 그죠? 그게 거룩이더라 하는 거를 이 21장 이삭의 출생,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즉 우리의 안에, 우리의 존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그 역사 직전에 아브라함은 완전히 땅바닥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죠. 이렇게 성경 말씀은요, 정말 철두철미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씌워졌어요.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자, 교재 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중간 부분입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의 출산을 앞두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뭐죠? 아브라함 나이 100살이에요. 사라 나이는 몇 살일까요? 90살. 예, 이 애 낳으면요 개망신이에요. 그죠? 노친네들이 뭔 할 짓이 없어서 아이고 정력도 좋아. 이 소문 날 거 아닙니까? 아이고 망신스러워라. 예? 늙으려면 좀 고이 늙어야 되는데.
제가 말하고 나니까 좀 그래. 하나님의 언약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시겠죠? 왜 이렇게 지체하시는지를. 그죠?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으로 끌고 가는지를. 예?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예?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아들을 주겠다라는, 이 적자를 주겠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나이 한 30, 40대에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요? 어땠겠어요? 자기들이 건강해가지고, 응? 나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뭔지를? 철저하게 우리 연약함 가운데를 끌고 가십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공로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 속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빠른 분들은, 머리 잘 돌아가시는 분들은, 예? 좀 빨리 달려가요. 그 방향으로. 버티지 말고. 예? 내가 바보 되는 방향으로 빨리 달려가라고. 나는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부인되어지는 방향으로 오히려 속도를 내서 달려가야 돼요. 자랑하고 싶고, 말 많이 하고 싶고, 어? 뛰어나고 싶고, 이러지만, 드러나고 싶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반대 방향으로. 약속은 있으되, 그 약속은 더디 이루어진다고요. 더 기다려야 돼. 계속. 응? 잘난 체 하면 큰일 나요. 잘난 체 하면요, 그게 바보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복음을 이제 깨닫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속에요. 이 단어, 오늘 아주 좋은 단어 아주 채택을 했네요. 하나님, 나는 바보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바보가 어디 있어요? 아이고, 난 등신이에요. 응? 자조 섞인 말이 아니라 진정 겸손하게 내려앉는 중심으로서. 할렐루야. 예. 이게 빨리 달려가는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은 25년이나 한 시간을 끌고 계셨다라는 얘기죠. 예. 자,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들의 나이도 지나친 고령이었지만 자기 자신들이 본질적으로 무익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구속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울 사람의 허망한 모습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나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이 뭘까요? 창세기 15장에 17절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죠. 예,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고개를 쪼개놓고 고대 사회에서는요, 서로 약속을 할 때 고개를 쪼개놓고요, 그 사이로 서로 약속한 사람이 손을 딱 잡고 같이 걸어갔어요. 예, 그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습관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고개를 쪼개라고 하시면서 그래 놓고서는 그 사이를요, 아브라함 너는 저기 앉아있어. 하나님은 혼자 지나갔다고. 타는 횃불이 휙 하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20장을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시려면은 깊이 있게 15장에서부터 쭉 출발해서 다시 한번 쭉 올라와야 돼요. 계속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나 혼자 한다. 내가 너하고 협력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몰라. 얼마나. 그래서 그 언약,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지속시키신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홀로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허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정말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제 아내를 이렇게 이 아내 인신매매범이에요. 예, 왜냐면 돈 받았잖아요. 그죠? 2번 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도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내 천국 가도 할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비열하고 야비하고 아주 서글프리만치 바보 같은 그런 존재예요. 바보 같은 아브라함. 이게 우리라고요, 또. 우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성숙한 신앙인, 모리아 산기슭의 순교자. 그죠? 자식 죽이는 거, 자기 죽이는 거죠. 100세 아들을. 모리아 산기슭의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야비한 인간이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반복적으로 자신의 무익함과 허망함을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홀로 거룩하심을 깨닫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사 계속 반복적으로 홀로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유익되심을 절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죠? 철저하게 뼈저리게 단식 가운데 나는 아닙니다. 그게 욥이에요, 또. 예?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동시에 택하신 백성들을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거룩이에요? 자신이 바보임을 깨닫는 자가 곧 거룩한 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기서 보여주는 그거 아닙니까? 실제로 여러분,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큰 은혜를 체험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영혼 구원을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좀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예. 보면은 실제로 그래요. 성경 말씀처럼. 여러분, 영혼 구원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막 좀 실감나게 체험하게 될 때 그 직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대부분? 철저하게 내가 무너질 상황이에요. 예. 철저하게 어떤 사건을 만나갖고, 예? 어떤 문제가 내 빠져서, 이제는 죽는구나. 혹은 철저하게 잘 관리해 왔는데, 잘 포장해 왔는데, 잘 덮고 왔는데 이게 완전히 다 덜통 깽판이 나가지고요. 그게 아니었음이 증명 드러날 때, 완전히 개망신당할 때, 다시 절단 나죠. 속에서 막 불덩어리 같은 막 괴로움이 막 터져 올라오고, 그러나 이게 분을 내기에는 너무나 창피하고 내 잘못이 다 드러나갖고, 응? 내 위선이 다 드러나서 너무나 망신스러울 때, 바로 그때가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직전이에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그런 일을 여러분 만나게 될 때, 혹시라도,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바로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주여, 너무 괴롭고 지금 쓰리고 아프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찾아 들어가고 싶지만, 주님, 지금 내게 은혜 부으실 때 맞죠? 내가 돌이켜 주의 십자가, 주의 얼굴 바라보면 이게 은혜가 되겠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상황이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20장과 21장은 극과 극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승장구해왔다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알아요. 이 20장에서 왜 이렇게 무너지는지를.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잘 싸워왔다는 걸 보면은 우리는 알아요. 그게 공로가 아브라함의 노력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창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기슭을 걸어가는 거예요. 네 아들 내놔라 그럴 때 입 꾹 다물고, 그렇지. 영적인 경험들이 많거든요. 그랬더니 쓰리고 아프지만 하나님을 조금 알 것 같아. 그래서 3일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묵묵히. 그죠? 3일 길을. 그냥 하루 길도 아니고, 그죠? 1시간짜리도 아니고 3일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3일 길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네 집 앞마당에서 그냥 해 잡아라. 그냥 내가 좀 먹자. 아직 그러면 오히려 뭐 그냥 속전속결로 그냥 해치울 수도 있는데, 이놈의 거는 속을 태우고 끓이고, 그죠? 그렇게 가잖아요. 그 산에 도달해가지고 아들이 또 하는 말이야. 그냥 다시 한번 그냥 괴롭죠. 아버지 다 준비됐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이 새끼야, 너야 너. 그 말도 못하고 속에 다 쓸어 담고 그 아픔을 담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저 산꼭대기에 다 준비하셨을 거야. 가자. 이게 되는 거죠. 멋지죠? 자신이 바보임을 깨닫는 자가 곧 거룩한 자입니다. 오늘날 정말
바보인데 바보인지 깨닫지 못하는 이상한 거룩한 자들이 강대상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유치찬란한 거짓 복음을 남발하면서 그런 것들을,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좀 더 읽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성숙한 신앙인, 순교, 신앙의 절정이죠. 순교자는 자기 능력, 자기 지식을 뽐내는 자들이 아니죠. 오히려 자신의 무익함이 드러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하게 자신이 바보로 드러나고 손해보고 부인되어지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는 똑똑하고 능력 있으며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교회 안의 사람은 아니지만 아비멜렉의 인품을 보면 매우 훌륭합니다. 어쨌든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밑에 내려가면요. 본문 이해, 이제 본문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온통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얼룩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러나 온통 하나님의 선행으로 이루어진 구속사에 나의 무익함을 깨닫는 자 되는 것이 본문의 뜻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5절을 이제 거기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드러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지식 뽐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미움받고 싶지 않으시죠? 네? 자세를 낮춥시다. 네, 이거 위치상 제일 불리한 사람이 목사들이에요. 솔직히 목사 장로들이에요. 그죠? 위치상.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목사 장로를 좀 측은하게 봐주셔야 돼요. 예? 참 위험한 자리에 계시다, 저분들. 예? 위험. 예. 여러분들의 그 위치가 그냥 평신도임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예? 웬만해서는 안 드러나잖아, 그죠? 아, 정말이에요.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 여러분 가르쳐 놓고도 얼마나 회개해야 될지 몰라요, 또. 머리 쥐어 뜯으면서. 그렇다고 또 뭐 맞아 그러세요 또.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상당히 감정이 예민한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요약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갈대아 우르에서 탈출했죠.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탈출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길 위험을 통과했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꿈에 나타나주고 너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아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받을 소돔에서 구별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조카 롯을 구출했죠. 자기 능력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자가 되었죠. 아니면 아니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패한 도성 소돔을 중재하는 중보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백세의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사실은 자력갱생이 불가능했던 은혜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그 말이 절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20장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잘 보세요.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과 여러분 조카 롯이 떠났던 소돔성이 불타는 것을, 예? 옹기점이 몽글몽글 올라오는 것을 몸발쳐서 이렇게 본 그 자리, 지나가던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자리, 만나서 같이 먹고 하나님을 접대했던 그 자리입니다. 지금 거기서라는 거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었던 그 자리. 보세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절단 나는지를. 거기서 떠나고 있잖아요. 떠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절대 그 자리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이 새벽교회.
딴 교회 옮기면 안 돼요. 응? 근데 그거 아니죠, 그죠? 예? 딱 이단되기 십상이죠? 사기꾼 같은 말 하고 있죠, 제가 지금, 그죠? 그럼요. 예,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초점이 영적으로 주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를 떠나고 있단 말입니다. 영적 자리예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를 합니다. 이건 똑같네요. 그죠? 25년 전의 상황과. 그죠? 예, 가나안 땅에 기근을 맞아가지고, 응? 줄인 배를 채우자고, 응? 애굽으로 떠나는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남방은 하면 어디입니까? 애굽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남방. 그죠? 여러분 지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 지역의 지도를요. 애굽으로 가는 어떤 길목입니다. 남방으로 이사를 하여 가데스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민수기에 나오는 그죠? 가데스 바네아예요. 바로 여기가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라고 하는 것은요.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입니다. 거룩한 샘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샘. 신광야에 위치한 오아시스가 있는 곳입니다. 자, 왜 가는지 아시겠지요? 예.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좀 더 나은 형편의 삶을 위해, 좀 좋은 조건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서부에서 동부로, 동부에서 남부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예? 8월에 지진 심하게 온다더라 그러면 아이고 옮겼다가 일단은 의리 없게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죽어도 같이 죽읍시다. 예,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여. 그 술은 성벽이라는 뜻입니다. 성벽. 느낌이 오죠? 그죠? 이 왜 이런 데를 또 갑니까? 예. 출애굽한 백성이 제일 먼저 거처했던 곳이 바로 여기 술입니다. 술 광야. 예, 그 사이 그랄이라는 곳에 거처를 짐을 풀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랄이라는 말은 거처란 뜻입니다. 거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근을 피해 갔던 땅, 즉 거처하기 좋은 땅이었어요. 예. 문제점을 좀 짚어보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즉 영적 위치, 십자가 앞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영적인 의식, 그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육신의 삶을 위해서. 끔찍하죠. 롯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왜 이러고 있나요? 도대체 믿음의 사람이. 만남의 장소를 떠난 아브라함은 잘 보세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예?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말하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10절부터 읽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믿음의 중심을 떠나면요, 그러면 세상이죠. 살기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세상으로 걸어가면 반드시 이런 결과를 맞습니다. 뭐죠? 두려움이 밀려와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예? 이게 318명의 가신을 이끌고, 예? 그 소돔 땅에 들어가서 롯을 구해낸 이 믿음의 장부의 모습이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능력은, 그 롯을 구해냈던 그 아브라함의 그 용감 무쌍한 그 이야기는 누구의 공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공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확실히 드러나죠? 예, 정말 겸손해야 돼요. 자, 보세요. 결코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아비멜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즉, 육으로 나아갈 때
자, 보세요. 아비멜렉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뭐, 네. 자, 어쨌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상당히 인격적이었고요. 아비멜렉은 상당히 친절했어요. 그리고 윤리 도덕적인 이 기준을 딱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매우 도의에 눈이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행하면 안 되는 건데 자기가 영의 사람이 육으로 행하다 보니까요. 두려움이 밀려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헛소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이게 안 보입니까? 다 보여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 눈에도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즉 헛된 말들을 막 뿌리도 없는, 핵심도 없는, 믿음의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지 않는 그런 말들을, 그런 여러분 농담, 잡담 같은 말들을 막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이 막 자랑하니까 나도 가만히 있으면 막 꿀리는 것 같죠. 그래도 내가 아는 것만 얘기하고 싶죠. 어때요, 여러분? 그런 장면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슬프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도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이 속에서 으이그 창피해라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니까 남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뒷꼭지만 건질건질하고 왠지 내 자랑한 것 같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 결국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확인합니다. 자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뭐가 문제죠? 영의 사람이 육으로 나아갈 때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예, 결코 무서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요. 아내를 루이로 속이고자 한 것은 결코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저도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이야, 많이 놀란 거예요. 제 안에서도 많이 놀랐어요. 돌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계획된 행동이었어요. 이게 내가 여기서 나가면은 내가 어떻게 행동해 갈 거야 라고 하는 걸 딱 계산을 다 해놓고 있었어요. 자기 입으로 말하죠. 13절 보세요. 13절 계속 아비멜렉에게 말합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갈대우르에서 나올 때 아닙니까? 그죠?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보세요.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가는 곳마다 여보 절대 나를 남편이라 그러지 마. 나를 오빠라 그래. 나는 여동생이라 그럴 테니까. 이게 당신이 나한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예의야. 얘기예요. 왜냐? 나 살아야겠거든. 여러분 부부지간에 앉은 분들 옆에 남편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예, 잘 보세요. 예, 그런 사람입니다. 예. 자, 뭐예요? 이게 우리 전체지, 예? 이게 우리 얼굴이 확 달아올라요, 솔직히. 이내가 말씀 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자, 이렇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말이죠. 그 속에는, 만일을 대비하는 야비한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은혜를 많이 받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왔어요. 그래도 여기 아브라함이 자기가 실토하지 않습니까? 13절에서. 아비멜렉이 얘기해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니까 사실 말이야. 내가 25년 전에 그 땅에서 나 갈대아 우르 출신인데 그때 나오면서부터 나 그런 생각 갖고 나온 사람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인간이 무슨 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합작을 해서 구원을 이루어요? 하나님과 합작을 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요? 이런 인간이? 예? 그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손톱만큼도 없어요. 완전한 죄인이에요. 예? 완벽한 죄인이라고요. 자, 이 아브라함만 보지 말고 나는 어떤가 하면서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가? 아내가요, 시름시름 아프다 그러고 우리 아내가 튼튼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다행이다. 지금 안 들어오네. 예? 시름시름 아프고 제명에 못 살 것 같으면요, 혹시 다시 결혼할 기회가 오나? 아니,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서 다 헤집고 계시기 때문에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회개가 아니라 자백, 토설을 합니다. 주집사님 아닙니까? 거 봐요. 맞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노력하지 말자고요. 그냥 주님 앞에서 꼬꾸라져요. 그냥 나 이끌어 달라고. 뭘 노력해갖고 예?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아니에요. 그냥 바보인 거예요. 오늘 결론 났어요. 나 바보인 거.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지. 이제 알았냐? 아이고. 아니, 근데 안 보려고 그래도 이게 내 모습이 다 보이는데 난 20장이 너무 무서워요. 지금 솔직히.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지금 아브라함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두 사람을 비교하는데 아브라함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슬픈 일이겠지만은, 자,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토록 사랑하신다. 자, 6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6절 하반절. 자, 아까 읽어드렸죠?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아비멜렉에게 말합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은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는 일, 이런 등신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나에게 하는 일로 볼 거야. 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너 함부로 하면은, 손대면 그것은 곧 아브라함에게 죄 짓는 게 아니고 사라에게 죄 짓는 게 아니고 나한테 죄 짓는 거다.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세요. 이러니 고개를 들 수가 없잖아요. 난 완전히 등신 같은 인간인데 이런 나를 못에 쓰겠다고 이렇게 사랑하시느냐고. 이런 나를 내 영혼 구원하시고 뭘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지 난 도무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이런 나를 통해,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이런 나를 통해서, 이런 야비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니, 이게 그래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똑같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결론을 보면은, 와, 나를 아브라함 같게 하신다는 거구나. 확신이 안 올라오세요? 그래서 말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인가? 그 얘기예요. 네? 아브라함이 그래도 나를 드러내고,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제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많이 사라지셨죠? 네, 내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사라지셨죠? 많이 사라지셨죠? 네. 이런 결론이 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헛된 자기로부터 속히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기 숭배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숭배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우상 숭배를 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즉 철저히 십자가 앞에서 나를 무릎 꿇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거, 자기 자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자아 숭배하다가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자식 아니에요. 자기 자아 숭배만 일삼다가 가정에서 자기 자랑하고 여러분 남편님들 정말 낮아지십시다. 네? 교회에서 위치가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자랑하고 자기 권력 들으니까 힘 자랑하고 목을 빳빳이 세우는 그러는 인생은요 정말 절단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그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요. 결론입니다. 교재로 갑니다. 아브라함 1번 그 밑에 아브라함은 그래서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2차례에 걸친 아내 인신매매 사건에 좀 심하네요. 인신매매 뭐로 자꾸 모으는데 어쨌든 뭐 말이 사실 맞는 얘기니까 2차례에 걸친 아내의 인신매매 사건의 의미는 첫 번째 것은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던 사건은 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필요했던 사건이에요. 예, 시작이잖아요. 그죠? 믿음 생활 시작.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즉 뭐죠?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시는 절대자이시다라는 거를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필요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겼던 사건은 동일하지만 좀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정말 은혜 커요. 네. 무너짐 가운데 은혜가 너무나 커. 네. 아브라함은 자신을 좀 알았을 겁니다. 나는 무익하구나. 내 여지껏 믿음으로 살아온 내용 공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네. 이거 좀 알았을 겁니다. 그죠? 네. 두 번째 내용 좀 보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을 좀 보면요. 잘났어요.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도덕군자입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그랄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었지만 꿈에 나타난 신의 음성을 듣고 여인에게 손을 대지 않았을 만큼 윤리 도덕 의식이 반듯했던 사람입니다. 자, 20장 4절 5절 보죠.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맞아. 너 반듯한 인간인 줄 나도 안다. 자, 이제 확실히 드러나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의 잘난 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도덕 군자적인 사고방식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예요, 죄. 그런 것이 기준이 돼서 택하셨으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바꿔버립니다. 이씨, 이게 뭐 이게 거지 같은 인간 이거, 계획 취소. 아이고 너 이쁘다. 그리고 아마 바꿨을 거예요. 그죠? 아비멜렉으로. 그거 아니기 때문에 안 바꿔요. 할렐루야. 예. 그냥 하나님이 나 택하신 거예요. 엄청 감사한 거죠. 예. 좀 더 읽습니다. 반듯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자기를 드러낸 자였잖아요. 맞죠? 우리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와 사리에 바른 사람으로서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그죠? 사리에 바른 사람으로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온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해 말뿐만 아니라 말에 걸맞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성인 군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거 좀, 맞출 시간이 됐네요. 자, 좀 정리하고,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그 식의 사고방식은, 버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잘 섬긴 게 아닙니다. 이거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자, 뭐냐면, 이 상황이 종료되면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서 양과 소를 빼앗아서 아브라함을 줬어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혹자는 이런 대목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시지 않냐. 그거 아니라고요. 네. 그건 뭐죠?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재물을 얻게 된 것은 무엇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전체적인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정리를 해보면요. 뭐죠? 아브라함이 못나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죠? 그럼 아브라함이 잘 되는 거는 뭐예요? 내가 잘 믿어서 복 받는다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내용 그런 거였죠? 그럼 뭐예요? 이 육신의 현실 속에서 잘 되는 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내시고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한 가지 수단이란 말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얻게 된 거예요. 소나 양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잘해서 이런 재물을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철저히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 이걸 자꾸 드러내시기 위한 거예요. 예. 그래야 그게 바른 해석이 되지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놓지 않더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보 같아도 야비해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재물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은혜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하나님 중심의 지금 구속사적인 어떤 뜻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아비멜렉을 좀 보는데요.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보시면은, 사라에게 아비멜렉이, 말하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네.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자, 일이 아비멜렉이 지금 한 말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한 말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 아비멜렉이 감히 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이 말은 자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배웠죠? 창세기에서요. 그죠? 2장에서 여러분 배우셨죠?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 뭐죠? 토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드러낼 때 쓰이는 말이에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차원에서 악하고 선한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요. 네? 그러니까 영적 차원에서, 후속사적 차원에서 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아브라함이 지금 겪는 어떤 이런 일이라고 하든가, 아브라함이 또 얻었던 재물이라든가, 그죠?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무엇을 드러내주는 지금 과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는 21장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바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세상 것도 주실 수 있는 것이고 다 그런 것이에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입을 열어서 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에 있어서 결코 아비멜렉이 바로 깨달아서 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선은 곧
창조적인 것입니다. 창조,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말할 때만 쓰여져야 될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는 것이, 선하신 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 곧 선입니다. 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한 대목을 통해서 이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구속사죠. 17절 같이 읽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거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어떻게 약속을 하셨죠? 언약을 하셨죠? 어떻게 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오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 언약이 지금 아브라함의 일생 역사 속에서 한 대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것은 우리의 세대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올 일이지만 그 한 대목 가운데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얘기지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뭐죠? 누가 누구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17.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계획하신 언약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복의 근원 삼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축복하게 만드셨어요. 예, 그 축복의 말이 성취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예, 놀라웠죠? 여기에 그렇게 7절 한번 보세요. 20장 7절.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에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이 바보 같은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크시죠?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할렐루야. 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못났어도 하나님은 예전에 약속하셨던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한 대목 가운데서 이루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 그대로 이 아브라함 속에 들어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순종되어질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에 그 우리 주변에 있던 이 기도를 통해서 중보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선지자라고 불리우기에는 너무나 지금 망신스러운 지금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게끔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향하여 중보기도 했고 하나님 그 기도 받으시고 아비멜렉에게 내렸던 재앙을 푸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임을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우리는 내일 영적인 내일입니다. 영적으로 내일, 영적으로 모레 더 우리 안에 우리는 모리아 산깃을 걸어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새로워지실 것이고 그분만이 더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